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신 기록을 보게 될 때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가 없는 분이 아니시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여기에는 철저한 질서가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출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진 필리오케 오케의 문제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의 발걸음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심한 고통 중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이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나오시고, 그 순종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의지하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를 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이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결정적인 날인데 예수님은 편히 산에서 주무시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진액을 쏟으실 기도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밤 기온은 그래도 쌀쌀한 그러한 기후겠죠.
그런 그 날씨에다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나고요. 그리고 땀 속에 피가 묻어나오는 핏방울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물리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최종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실 그러한 사역에 있어서 철저한 기도가 바탕이 되어졌다. 사실 앞에서 하물며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데는 내 끈기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을 때 이 어두운 근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보면서 힘쓰고 애를 쓰는 기도, 이것을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양떼들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거기도 결혼하고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이제 부엘세바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에서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에서는 장자인 명분 시비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으면은 야곱을 죽이겠다 배를 씁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야곱은 조바심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그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 대인생 변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야복 강가의 야곱의 간절한 기도,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 야곱의 기도로 인생 자체가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또 히스기야도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15년 연장의 삶을 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누가복음 18장에도 끈질긴 과부의 그 재판장을 향해 가는 모습,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그러한데 의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게 될 때 그 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한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힘쓰고 힘쓰는 간절한 기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귀중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핏방울이 땀속으로 스며드는 아주 헌신을 다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땀은 흘려봤지만은 땀 속에 피가 흘리기까지는 전혀 그런 기도에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을지라도 기도에는 간절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내 스스로가 어떤 사탄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의지하는 방편이, 신령한 방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에 대해서 만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열정 반드시 있어져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